오늘 설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형제자매들 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온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나이다. 우리 이 적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우리는 주님의 것들이고 주님의 풀밭의 양떼들입니다. 하나님, 이 양떼들 귀히 여겨 주셔서 참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악마의 입속에 들어가 있을 때 목동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 있는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 중에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때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쪽을 따라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양떼 중에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양떼도 있듯이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세상의 것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마음속에 온전한 안식을 얻으며 이 시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늘의 그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결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건강한 꼴과 맑은 시냇물을 인도하듯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실수하지 않게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본문, 설교 본문은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어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만 딱 보면은 그 말하시는 분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후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이지만 우리가 그 전부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를 위한 그 처소를 다 준비해 놓고 준비가 끝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간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간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 말 뜻을 모르고 있어요. 가시긴 어디를 가신다는 거지 자꾸. 예수님은
내가 조금 있으면은 떠나간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자기에게 닥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14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는데 도마가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어디로 가시는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어디 가신다고요? 장소가, 목적지가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다. 내가 조금 있으면 간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이게 성경적인 용어지만 선생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럼 참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생각하죠. 아 맞아. 나도 지금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진짜 잘 믿을 거야.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 적 있죠.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해요. 보여주면 진짜 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아 나는 내 옆에 내 아들 승훈이가 있는 것을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 그 유다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보다 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하시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보여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좀 건너뛰고 잠시 후에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거기 개역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나와 있어요. 보혜사.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위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 위로자란 말이 정확한 얘기예요. 컴포터. 우리를 항상 마음에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대답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쭉 14장 이걸 조금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직전에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가면 너희를 마치 고아들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이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위로자는 누구냐? 곧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 진리의 영.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야지만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처음부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계시느냐?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 속에.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있다가 부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 혼자 있어. 그리고 양떼가 있는데 양떼들이 있는데 목동이 없어져 버렸어. 그냥 양떼들만 있어. 그러면 양떼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텐데 바로 나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는데 오순절날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3번 오시는 거예요. 3번. 처음에는 육신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 육신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를 목자 없는 양떼처럼 그냥 방치해 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언제 오셨을까요? 성령으로. 오순절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오신 그 사건.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 없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시대. 성령시대는 다른 말로 무슨 시대냐 하면 교회시대다. 교회시대. 여러분, 지금은 교회시대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이런 데 사역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때는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시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시대, 이때는 지금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사람의 몸으로 계시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서울에 계시면 부산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몸으로 계셨으니까. 그러나 다시 오셨을 때는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 성령으로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이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리고 느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은 나를 모르지만 너희는 안다. 너희는 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닥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극형으로서 그 고통이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심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민들한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십자가에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그 반란 반역자들, 그리고 이방인 죄수들, 그 아주 악한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의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사람이면 닥쳐오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두려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조금 뒤에 있을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해했어요. 조금 있으면은 올라가셨다가 오시는구나. 눈으로 보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근데 지금 이 말씀 뭐냐? 성령으로 오실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다시 본다.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육신으로 계신 생을 마감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실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를 믿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한다. 이것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습니까? 세상은 안 믿어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부활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한 몸으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욥기에도 나와 있어요. 욥이 4,0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인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신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구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언덕 위에 서신다. 그때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위에 그 발을 서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사람이 죽어서 묻히면요 다 벌레들한테 뜯어 먹히는 거예요. 구데기가 막 먹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이 육체는 무슨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으로 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벌써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은 3번 오신다고 그랬죠. 자, 사람의 몸으로 그 베들레헴의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게 초림. 첫 번째 오셨다. 초림하셨죠. 근데 우리는 재림만 알고 있어요. 아, 초림하신 거 알지. 그리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나중에 재림하실 거야. 두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오리라. 바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순절날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믿는 모든 자 안에 그냥 부모 없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믿는 자의 마음속 안에 딱 계셔서 그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께서 어디에 계신다?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그러죠. 영광의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지금 아직도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불완전한 육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죄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실 때 그때 부활한 그 몸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그날은 성령이 오신 날, 진리의 영이 다시 오신 날, 그때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이거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는 따로따로야.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막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또 나는 내 갈 길로 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완전히 하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안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걸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으면서 사느냐, 그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렇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고 끝난다고 생각하죠. 끝나는 게 아니라 everlasting destruction, 끊임없는 파멸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everlasting이란 단어는 계속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형벌. 우리 같으면 그냥 확 죽고 뭐 한번 벌 받고 끝난다. 그러면 뭐 누구든지 아예 한번 벌 확 받고 끝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형벌.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행복. 그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여기 my commandments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십계명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Ten commandments.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명령들, 복수로 얘기하고 있죠.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왜냐? 제자들은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 가시긴 어딜 가세요? 조금 있으면 정권을 탁 잡아가지고,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정권을 잡아서 그때 왕이 되시면은 그럼 나는 재무부 장관 한 자리, 또 뭐 다 한 자리씩 할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어딜 간다, 내가 떠나면 이러니까, 아니 가시긴 어디로 가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땅의 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걸 자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것이죠. 제자들도. 근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내가 가면 영으로 올 것이다. 너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켜라. 그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my commandments, 내 명령들이 뭘까요? 여러분 막막하죠? 하나는 생각나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잖아요. 그거 하나로 완전히 그 예수님의 명령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복수로 말씀하신 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구체적인 명령들이 뭘까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관절과 그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나랑 뭐 별 상관없네, 내가 늘 하던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죠. 이게 순서예요.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는 뭐 하게 돼 있다? 침례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침례야말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 뭘 원하게 돼 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만찬도 의미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꿀처럼 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헌금. 이 과부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도다. 그건 뭐예요? 현재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뭘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가 유지 존속될 수 있도록 헌금 잘 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모든 그 환난과 곤경, 이거를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복은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딜레마잖아요. 근데 성경 로마서 5장 2, 3, 4절에 보면
환난을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끝까지 환난만 주지 않으세요. 용광로에서 그 연단, 용광로는 뭐예요? 막 녹이는 거죠. 그 인생의 그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지고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정말 영원한 복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걱정할 거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도 내가 좀 해야지. 천만의 말씀. 물론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명령들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있지. 그런데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걸 잘 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명령들을 지켜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 조금 있으면 내가 갈 거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그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진리의 영이다.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조건이에요, 조건.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먼저 너희 안에 있을 게가 아니에요. 이게 순서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거를 전에는 순서 없이 읽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있고 그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로 살고 있는가 망각하며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산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